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은 특별히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소식 때문에 혹시 내려가지는 않을까, 좀 조정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또 조바심 가운데 한 주를 보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지난 주간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하여서 내일부터는 방역 단계도 4단계로 조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예배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편으로는 낙심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고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주간 이렇게 급하게 바뀌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4단계 조치에 해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 훈련도 하고 성도들의 필요들을 돌아볼까,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면서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끈질기게 흔드는 걸 보면서 감사하는 몇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는 이렇게 코로나19가 우리를 끝까지 흔들어 놓는데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이 코로나의 완급을 조절해 주시는 느낌. 왜냐하면 우리 1학기를 잘 마무리했잖아요. 그리고 목장도 방학하니까 그 다음 이렇게 4단계로 격상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학기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부랴부랴 지금 하던 이 모든 시스템들을 다시 조절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 중에 그래도 이 시간을 지나게 하시니까 방학 중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좀 더 쉬도록 하시나 보다 하는 이런 감사가 첫 번째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한 발 한 발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다시 이렇게 길을 꺾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구나,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쭉 세워주고 또다시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그 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부분 때문에 감사가 되어졌고, 세 번째 또 감사가 되었던 것은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서 제 자신을 보게 해주신 게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민수기를 묵상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애를 쓰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에 이 성화의 삶이 무너져버리고 성결되게 살려고 했던 것들이 무너져버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보십시오. 우리가 잘 방역 조치를 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방역 모범 국가라고 이렇게 평을 받았는데 4단계 대유행 때문에 단계를 격상하고 이렇게 여러 봉쇄 정치들을 하나하나 하니까 세계의 뉴스가 우리나라 뉴스들을 드디어 내보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범적인 방역 국가에서 4단계로 격상을 하고 이렇게 전면적인 봉쇄 조치에 해당되어지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완전히 뽑힐 때까지는, 퇴치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는 것은 제 안에 조금만 틈새가 있어도, 제가 마음적으로 조금만 느슨해져도 제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죠. 사탄의 세력이죠. 넘어지게 만들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유혹들이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신앙 훈련을 시키는구나, 얼마나 철저하게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지, 완벽하게 뿌리가 뽑히기 전에는 이게 끝이 아니구나 라는 부분을 깨우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이걸 완벽하게 퇴치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도 그나마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코로나19 퇴치와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처럼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 주셨는데, 그 소망이 뭐예요? 십자가의 주님이죠. 십자가의 구속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성,
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생각하니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라. 위험한 행동들을 삼가해라. 신앙에 있어서 오염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언제든지 너희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대적해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넘어뜨리고자 지속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년 이상 충분히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또 떠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을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죠.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나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준비하게 하시죠. 제일 먼저 어떻게 이 위험들과 싸울 수 있을 것인가 군대를 조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 싸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사장 조직, 그리고 또 레위인들이 할 역할들을 잘 구성하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외형적인 준비가 끝나갈 때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텐데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의 진영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의 진영을 더럽히는 것은 이렇게 부정한 경우이다. 이런 것들이 부정한 거다. 이런 부정한 것들은 반드시 내 던져버려라 라고 당부하셨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성결을 이야기한, 우리 내면이 아니라 외면의 성결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부터 10절 말씀은 너희가 만약 이런 죄를 범한다고 하면 이렇게 처리해라. 죄값을 온전히 갚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 사람까지 성결함을 유지해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조직을 갖추고 떠나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텐데 너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거룩은 먼저 너희의 진영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의 속사람을, 너희의 내면을 성결하게 가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한 사람의 거룩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보십시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단계를 격상하며 제한을 하고 봉쇄를 하고 이러면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바이러스에 전염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넘어다니면서 사람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한 사람이 오염되어지면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더러워지고 또 그것이 오염된 게 자연스럽게 노출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같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세우라고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서 걸어가는 우리의 내면까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죠. 겉모습만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의 내면까지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당부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갚으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가 깨어서 죄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넘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바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우리의 내면까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죄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그 다음 죄를 지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하면, 이들이 만약 죄를 짓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무한히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의 오염을 가지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다듬어 가려고 하면 내가 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거라 이렇게 당부하죠. 여기에 그런데 만나거든, 만난다면 이런 뜻이 아니죠. 가정이 아니에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읽으면 만날 때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너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시험 당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 죄를 지어서 넘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럴 때마다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다가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해서 우리의 삶에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갖추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야고보서 1장 3절 증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만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더욱더 거룩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실 속의 하초가 평안하고 좋은 것 같아도 조금만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쉽게 죽고 무너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온실 속의 하초가 아니라 다양한 죄의 유혹과 위험 속에서 죄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깨어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라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했다. 그런데 여호와께 거역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무슨 말인가? 약간 의미가 불분명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봐도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 분명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다양한 번역본들을 쭉 읽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표준 새 번역이라는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남에게요, 내가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그 잘못을 저지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그 다음 7절부터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내가 어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여호와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배신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대한 잘못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땅에 보여주며 살아갈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다시 살아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가고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한 사람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죄를 생각하면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죠. 왜요?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공연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히고 하는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와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도로 너희가 짓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죄짓지 않기 위해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사야 59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마치 구름이 가리는 것처럼 분리시키게 된다.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짓는 죄가 단순히 이 땅에서 홀로 짓고 또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어떤 사람에게 짓는 죄는 곧 하나님에게 짓는 죄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냥 조용히 덮고 지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깨우치죠. 그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 다윗이 고백한 바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지금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거고 밧세바에게 죄를 지은 거잖아요. 이게 질서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다윗은 먼저 내가 이걸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다듬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언제나 죄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단순히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범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깨어있고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강력한 세파와 죄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만약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 너희가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처리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처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7절 보십시오. 그 지은 죄를 잡아가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랬어요. 여러분, 죄값을 갚는데 그냥 형식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온전히 갚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개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됐어 라고 피해 입힌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그 사람에게 피해 입힌 것에 대하여서 내가 돈으로 보상하고 피해를 이미 다 갚았으니까 이제 나는 문제가 해결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래서 처리하는 면에서도 이 두 가지 면에 같이 처리를 하게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복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자복하고 피해를 입히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자복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그 죄값을 갚는데 온전히 갚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갚은데 그 온전히 갚는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의 피해를 입혔다면 10,000원의 피해를 온전히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갚을 때 단순히 그 10,000원만 갚은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5분의 1이면 20%죠. 그러면 10,000원을 갚으라는 게 아니라 12,000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갚을 때 또 이어서 8, 9, 1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속죄 양을 드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냥 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죄 짓는 일에 대하여서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콧물 흘리고 회개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자복 다음에 뭐가 뒤따라와요? 보상이 뒤따라와요. 여러분, 그 보상은 그런데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120%로 갚고 하나님께 속죄의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속죄죄예요. 아니면 물건과 관련해서 또 어떤 죄를 지으면 속건죄를 드리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은혜로 입술로만 고백해도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너무 값싼 은혜로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얻는 용서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온전히 갚는다는 것은요, 먼저 진정성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느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말에 멈추면 안 되고 거기에 반드시 물질적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사람이 어떤 물건을 훔쳤을 때, 소나 양이나 나귀를 훔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갑절을 갚으라고 얘기해요. 갑절을 120%가 아니라 200%를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훔친 소나 양과 나귀가 있을 때예요. 그런데 훔쳐갔는데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소나 양이나 나귀를 훔쳐갔는데 잡아먹어버렸어요. 아니면 빨리 팔아가지고 넘겨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에 해당됩니까? 완전히 증거인멸이죠. 그리고 시침이 뚝 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나 그런 적 없다고. 왜냐하면 소도 없죠, 양도 없죠, 나귀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배상하라고 합니까? 소는 5마리로 500%예요. 양은 4마리로 400%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삶이 안 다듬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꼼꼼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속 마음까지를 내다보고 말씀하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너희의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는 것은 너희의 내면의 성결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행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다듬어져요. 왜 그러면 이렇게 갑절로 갚으라 하고 5배, 4배로 갚으라고 하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그랬을까요? 이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자신들이 실수로든 의도적으로든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면 20%만 더해서 갚음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 형벌의 정도를 좀 약화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2배 갚고 5배 받고 이러보십시오, 여러분. 무진장 버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려운 환경과 형편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120%로 갚도록 하셨다라는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중심에는 스스로 죄를 깨닫고 누가 너 죄졌어, 죄인이야 말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 온전히 죄를 갚는 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행동의 변화가 따를 때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 진정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회개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서 실제적으로 가서 갚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까지 거룩하게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 거룩한 삶으로 또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맛보며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8절, 9절, 10절을 보면은요, 만약 이렇게 갚으려고 하는데 갚을 사람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갚으려고 하는데 그 죄 값을 받을 사람이 죽었어요. 또 그래서 친척을 찾아보니까 친척 가운데에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죄값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속죄할 속죄의 순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경우는 속죄할 속죄의 순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뭣도 더하라고요? 피해 보상액도 더해서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다가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여기까지가 내 몫이야 하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값도 갚으려고 사람도 찾고 친척도 찾고 다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 갚을 사람이 없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것은 절대 내 것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 돌려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2가지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제사장들의 생계가 유지되어지고 그들이 건강하게 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평안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다른 몫을 주지 않고 이런 몫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계가 유지되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산업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제사장들의 생계가 어렵지 않도록 이런 지침들을 하나하나 주시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라. 사람에게만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너희의 용서 구함이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 입술의 용서에서 멈추지 말고 물질적 보상까지 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자복은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것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그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드려진 제물을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때때로 이렇게 드리고 나서 마음이 변하는 게, 변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돌려달라고.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거룩한 뜻을 품고 개척을 할 때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헌신해서 개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서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 더 못 다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이러이런 사유들을 이야기하고 그 교회를 떠날 수 있는데, 심한 경우는 내가 처음에 헌금했던 것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투자처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투자하고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주께 드리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매일 생활 가운데 책임져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 죄값을 갚을 때 사람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고 세워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때 우리의 외양, 겉모습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